우리가 새해가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또 구정으로도 지나가고 이제 보름도 지나갔어요. 구정으로 보니까 벌써 2월 중순을 향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목표와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사실은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캐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지금 말하고 그 말씀의 제목을 붙였는데, 이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2장 3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나타났던 때였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질문했었는데 응답이 도대체 오질 않는 거예요.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지키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지켜나가는 사람인데, 그 파수꾼이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싶은데 그 말씀을 기다렸지만 응답이 없어요. 기대는 하고 있지만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우리가 빠른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부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그는 바벨론이 지금 유다를 침략하고 막 짓밟고 있어요. 나라가 이제 멸망할 것 같은 풍전등화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기대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바벨론의 공격은 더 심해지고, 그 침탈하는 정도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아프고 힘들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며 지금 외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때로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가 있죠. 그래서 시편 37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은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가요?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가 시편 37편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니네 불평하지 말고 악평하지 마라. 그들은 베인 풀과 같다. 지금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베인 풀처럼 어느 시기가 지나면 다 말라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더디 응답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활동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달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드릴 때 즉각적인 응답을 항상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거나 때로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더라도 기독교 인구가 최소한 10억이 된다면 10억의 사람이 다 각자가 요구하는 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면 아마 이 세상은 무질서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프가니스탄 어디죠? 그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싸움을 하는데 그 두 군데가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예요. 정교회가 사실은 거의 국교다라고 할 정도로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두 나라에서 자기들이 옳다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도록 해달라고 만약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정의일까요? 우크라이나입니까? 러시아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그냥 공격했으니까 우크라이나가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아무도 몰라요. 어느 편이 정당하고 옳은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전쟁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실 세계 역사 속에 그런 역사, 아픔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등장하는 게 십자가를 앞세워서 전쟁한 십자군 전쟁.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얘기했지만 그 전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도록 이끌어가는 일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정해놓은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들 날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놀랄 정도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활동하고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공격하는, 그래서 무참히 짓밟히는 유다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사실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뜻을 구하고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뜻을 붙잡는 것이 중요해요. 이 비슷한 상황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욥기서에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10 자녀가 있었어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욥.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10 자식이 사고가 나서 하루아침에 다 죽게 돼요. 더 힘든 것은 자기와 함께 기도하고 자기를
편들어줘야 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아내가 네가 믿는 하나님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이것이 그 아내가,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에 욥,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버텼지만 그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아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오른쪽에 가도. 그런데 그 다음에 욥이 이 말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활동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에 있을 때 뒤에서 활동하시고, 왼쪽에 있을 때 오른쪽에서 활동하시고, 오른쪽에 있을 때 왼쪽에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욥은 알았어.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건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의 지금 상황이 너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욥은 확실하게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이 되어 나오도록 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잘 선택하고 말씀을 잘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신학을 시작할 때 이 욥기 23장 10절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제가 신학을 시작했어요. 처음은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찾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계획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저녁 혹시 여러분의 상황에서 아직까지 응답이 더뎌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내게 임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 속에서도 활동하시고 역사하셔서 마침내 그 길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신,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뜻을 묻고 기도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소유가, 그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과 좋은 뜻으로 그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응답이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문제들을 하루속히 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조급한 마음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오늘 유다의 상황이 그랬죠.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끝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지지 않고 방쓴 듯이 응하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이유,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더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이미 응답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을 응답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응답을 절대적으로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욥의 고백처럼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금이 되어 나도록 우리를 훈련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욥기 42장에 보면 욥기의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물론 욥의 인내와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만 그 메시지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그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데 그 기도는 더딜 때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어요. 그 약속은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광야 생활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훈련하는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기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지를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광야하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40년을 훈련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족한 생활을 갖고 있었지만 그 훈련이 없었다면 그들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면 바로 응답이 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응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응답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섰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보다 더 앞서가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시기를 원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굴 기둥으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는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내 앞에 닥쳐진 내가 지금 필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내가 모든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돌파하고 바꾸어가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오늘 성경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간은 가져도 우리 안에 만족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 우리가 바로 섰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씨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9절에 가면 8절에 가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25년 걸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잡혀간 다음에 13년이라고 한 긴 시간을 지나서 총리 대신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기름 부어서 끝나서 바로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라 거의 15년 이상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는 왕으로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그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면 내게 갖춰져 있어야 될 것,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을 맞춰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응답은 더딜지라도 확실한 응답은 하나님의 관계가 내게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관계를 놓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 사이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으며, 여러분,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지 않더라도 나는 여호와 그 한 사람으로, 한 분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기뻐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설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2025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지금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당장 있어야 될 것만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서,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것은 이따가 다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날아가는 새를 봐라.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값은요, 하물며 내가 구원하는 너희는 어떻게 내가 책임져 주겠느냐. 중요한 것은 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고, 그걸 통해서 그냥
내가 지금 먹는 것 이것이 아니라 만들고 구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이 필요한 사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모두가 누려서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2025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그것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응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역사가 바로 응답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필요한 것, 먼저 있어야 될 것,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